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세 번째 표를 켜며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 옛날 우리처럼 주님을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성서에는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성서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명령을 따랐으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직접 부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며 살았던 예수님과의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기뻐서 뛰놀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찍이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낙타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가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요한의 영향력은 매우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의 대중적인 인기는 계속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대중적인 영향력, 즉 요한에게는 이런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마침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불륜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구속된 것입니다. 요즘 국가원수 모독죄는 힘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 국가원수 모독죄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판하면 다 국가원수 모독죄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한은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옥중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자신 있게 선포했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보다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망했을 것입니다. 밖에 있는 저 폭군 헤롯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인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에이, 장가나 갔을 것. 부모님께 효도나 했을 것.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고 살았을 것. 왜 메뚜기와 들꿀만 내가 먹고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는 옥중에서 잠을 뒤척이며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제자를 통해서 예수께 물어봐야 되겠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것은 요한에게는 그의 인생을 건 사생결단의 질문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일찍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물었던 질문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그래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받았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진정 오실 메시아요? 당신이 진정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이 질문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그 시대의 선구자요, 개혁자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열었던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분이다. 나는 지금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중에 갇혀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문을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천하의 세례 요한도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죽음을 앞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질문합니다. 당신입니까? 신에 관한 질문, 하나님에 관한 질문, 생명과 진리에 관한 근원적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는 겁니다. 편할 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삶이 아주 처참하게 나락에 떨어졌을 때, 주어진 상황이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비참할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요한의 제자를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라고는 말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 내가 메시아다. 세례 요한아,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나다. 걱정하지 마라. 옥중에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사건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해방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 그대로만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고 듣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너희가 지금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이사야의 소명의 메시아의 그 사건들을 바로 이렇게 예수에게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기자는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말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가 저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되고 등등등등 하다 마지막에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메시아의 초자연적 치유의 능력의 역사와 함께 가난한 자의 해방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를 인용하며 말씀하신 것과도 비슷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의 복음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실족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때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이거 보통 스캔들 하면 이렇게 추문이라든지 연예인들의 스캔들 또는 성적인 불미스러운 관계 이런 것들을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어원을 따져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의심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 다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메시아니즘, 이 세상이 약속하는 세속적 메시아니즘이 아니라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세상을 주님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통주의자, 정치적 권력자, 교권주의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메시아라기보다는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라도 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기에는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바쁩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없이도, 메시아의 기다림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실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 요한을 그 어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실은 요한은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회개와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는 그만큼 큰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자기의 운명을 던져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메시아를 기다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 질적 세계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정의와 평화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심을 믿고 메시아 시대를 사는 가장 작은 사람 같을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유인보다 더 큽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작은 거인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진정 기다린 사람의 모형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땅의 폭군에게 참수형을 당한 하늘의 예언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야고보서 기자는 농부를 예를 들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소출을 기다리며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오직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낸 것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예언자들이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인내한 예언자들을 생각하며 현재 겪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뤄질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의 나라를 믿으며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다리는 신앙을 본받으면서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굳게 하며 오늘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